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젓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함께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에스라서 9장 말씀을 지난 10월 27일 주일 때 전하고 그리고 10월 3일 첫째 주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 그리고 17일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 그런 절기의 기간들을 좀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계속 나누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약 한 달 정도 저희 가운데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는 에스라서 전체 속에 있었던 말씀을 좀 같이 회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의 에스라서의 시작은 두근거리는 흥분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그 백성을 팔아버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로, 그 행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된 곳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BC 538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하여지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쯤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5만 명이 바벨론을 떠나서 자신들의 터전 잡고 있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실상은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약 1년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위한 기초가 놓이고 그 재건의 터전이 시작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큰 기쁨과 흥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성전, 회파되어진 그 이전 성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았던 늙은이들은 회양 가운데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던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이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 성전 공사는 곧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가 거듭하여지면서 덩그러니 성전의 기초만 놓여진 그 중단된 성전 공사는 약 15년, 만 15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덩그러니 남은 성전지대의 기초가 아마도 처음엔 가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저 성전을 우리가 언제 다시 재건할 것인가? 회한으로 울었던 늙은이들도, 성전 재건의 감격을 가지고 소리 질렀던 젊은이들도 그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무덤덤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하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도 언젠간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아픔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나고 BC 520년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발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정말 절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 지대만을 놓은 채 중단되어졌는데 이 성전 공사를 언젠가는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지대만 덩그러니 놓여진 채 성전은 황무한 채로 내어버려져 있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에스라서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폈었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었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언젠간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 과연 너희가 내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어버려 둔 채, 여러분 쉬운 성경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언젠간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죠. 라고 대답하는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성전이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지금이 과연 그럴 때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민망하고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들을 좀 살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더냐. 9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참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자 보아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멋진 집에서 거할 때냐? 자 살펴보아라. 너희가 먹었더니 배부르더냐? 너희가 마셨더니 흡족하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삭슬 받아서 그것을 전대에 넣은들 마치 그것이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것 같지 않더냐? 이유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가져갔으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그 이유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죽음의 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을 만큼 송구하고 부끄럽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송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송구에서 낯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백성들에게 책망과 겸하여서 은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여러분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전하여지자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송구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질책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릇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송구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망하고 불편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는가 하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격려하고 다독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어하는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한편으로는 책망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때의 느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의 그 느낌이 과연 같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이 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큰 기대가 일어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골리앗이 똑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골리앗 포비아, 골리앗 공포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을 이겼고, 여호와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포로되어졌던 바벨론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본향 땅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젠간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멋진 집에서,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송구하여졌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 격려함을 받았다가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다시금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15년간 방치해두었던, 그렇게 처음에는 아팠을지 몰라도 무덤덤하여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송구하도록, 한편으로는 격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성전 공사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완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 약 6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BC 458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셔서 그의 칙령을 통해, 그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떠나는 에스라가 멈춰섰던 곳이
아하와 강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라는 곳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디가 되는가 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인근에 있는 강가 정도쯤 된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아하와 강가 바그다드 인근까지의 거리가 약 한 1000km 정도쯤이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가게 되면 그 길을 좀 더 돌아가게 가야 되겠죠. 정확히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긴 거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에 거쳐서 그 아와 강가로부터 출발하여 에스라와 함께하는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도달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에스라를 위시한 이방 땅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의 번제, 감사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여러분 에스라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게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도달한 예루살렘, 그렇게 도달해서 준비해 갔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린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에스라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그 포로에서부터 되돌아왔던 이들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과 섞이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는 것이 도대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어쩌면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들과 결혼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저 결혼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스라의 통곡이, 에스라의 그 슬픔이, 에스라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저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결혼에 관한, 이방 결혼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 이방 결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한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발람에 관하여 함께 전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주는 그 뇌물에, 불의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악한 꾀를 내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의 일들이죠. 바알부올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알부올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2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백성의 우두머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목매달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날의 연병으로 남자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해 나갑니다. 단순히 음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관한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우두머리는 목매달아 죽이라고, 그리고 그날의 연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어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단순히 이 일이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음행도 물론 죄이지만 그는 물론이고 그 죄악의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구별됨을, 그 거룩함을 버리도록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결혼에 관한 문제가 그저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룻이 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별됨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방불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군가요? 에스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에 익숙한 자, 심지어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이가 에스라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자요, 또 제사장인 에스라는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이 결혼이 그저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 구별됨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 에스라의 모습을,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백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그 재건 공동체가, 포로에서 그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들이 6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성결됨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내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3절 말씀, 4절 말씀,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지금 에스라가 아파하고 있는,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다 쥐어뜯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포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던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이 나간 채로, 아니 어쩌면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자 하여도 기도할 말을 잃어버려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라는 방백들이 전하여 준 그 이야기,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들려진 방백들의 소식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쥐어 뜯으며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말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에스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엔 도리어 에스라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형까지도 하죠. 여러분, 제가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에스라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에스라의 애통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단 한마디의 한 구절도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 포로됐던 바벨론에서 이 땅 가운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였으니 주의 진노와 주의 징계를 피할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에스라의 애통함이, 울음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백성들에게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구형마저도 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그 가슴 아픔, 넋이 나간 듯 겉옷을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긍휼을 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에게 고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구형마저도 내린 에스라의 그 애끓는 기도 앞에, 그 기도 속에 백성들이 함께 했다고.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애통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통곡하던 이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가 누군가요? 에스라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애통함이 다시금 또 기록되어졌는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식욕이 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픔을 참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한 근심 속에서 에스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을 만큼 그 죄로 인한 근심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에스라서 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말은 어떤 에스라가 아름답고 귀한 위협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승전결을 끝나서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날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는 마치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무언가의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그 죄로부터 그 애통함 때문에 죄를 떠나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를 개혁하는 일들로 마지막 이야기를 열어주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로 인한 근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마치 대별하여 그룹 짓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어떤 사람이죠? 성전을 재건했던 재건 공동체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때인지 어느 때부터인지 죄악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죄악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성별함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결혼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악이 아니요 자기 민족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고 넋이 빠지도록 앉아있는, 그 죄에 대한 근심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두 종류의 전혀 다른 대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어찌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악이 아니오 민족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금식하고 주 앞에 서는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어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면 그것이 과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과도 같이 그리고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애통함을 갖고 그 애통함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프고 가장 답답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 제 스스로를 살펴보아도 제 안에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지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이 있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잠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 속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세상에 있는 근심이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아니하기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근심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 하여서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는 분명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해야 할, 근심해야 될 일들이 마땅히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떠나겠습니까? 이것이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죄악을 떠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는 애통함으로, 그리고 참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심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을 이 시간 구하며 주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괜찮은 것인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함과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그 애통함과 근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듣기는 많이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듣기는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